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입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 구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인생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갈라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운이 좋았다고, 인맥이 있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느헤미야 1장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국의 심장, 왕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깨워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웁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듣게 되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들은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었는가예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것이 성령께서 살아있는 양심을 건드리실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의 타락 소식, 다음 세대의 붕괴, 가정의 파괴.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마른 눈은 아닌지요? 문제의 심각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언약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세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건강함은 감정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그는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저들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우리 그리고 나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자기를 죄인으로 아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약속을 붙듭니다. 심판의 말씀뿐 아니라 회복의 약속까지.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절망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1절입니다.
자리의 재해석, 술관원이 아니라 파송된 자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의 눈에는 좋은 직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온 사람에게는 이 문장은요, 이렇게 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왕 옆에 두고 계셨다. 우리가 회심한 후에 직업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회사, 그 가정, 그 교회, 그 병상.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바로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올릴 잔을 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잔을 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홀로 마시시고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참 느헤미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삶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민감한 양심과 깨인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죄,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 남을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고백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뿐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 위에서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 한복판에서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